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묵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작성한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만 작성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 외에 많은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경화된 것이 13권이라는 말이죠.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끝나고 작성한 게 갈라디아서라고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급하게 작성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가서 쓴 로마서까지. 그러다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로마로 가죠. 황제에게 항소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머물면서 쓴 책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게 같이 함께 보내지고요. 마지막에 빌립보서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까지 이게 2년 동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또 사람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유의 몸이 잠시 됩니다. 잠시 나가게 되죠. 그 나가서 이제 작성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였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한테 편지 보내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저번에 묵상을 했죠.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거기 에베소가 많은 문물과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경고, 또 그것들을 분별함, 그것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어떤 지침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장로들, 집사들 세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목회적인 권면이 있었습니다. 자, 자유의 몸이 잠시된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 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로 황제의 그 통치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풀려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의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머니 쪽은 믿는 자이지만 이쪽 아버지 쪽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었겠냐, 이방인이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성격도 그렇고 건강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건강에 대한 언급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격, 또 나이가 또 어립니다. 디도보다는 또 어려요. 성격, 연소함, 건강, 어떤 그 아버지는 약간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어떤 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 내려가는.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이제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쭉 느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연스럽죠. 근데 오늘 은혜와 평강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은혜와 평강이 항상 패턴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엇이 추가됐죠? 예, 긍휼입니다. 예, 긍휼. mercy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보통 하는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고 좀 독특하면 그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가 하던 루틴의 인사에 무엇이 더 긍휼이라는 것이 추가됐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사실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묵상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 묵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어떤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는 거죠? mercy, 긍휼을 품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이 된다면 지금 어떤 상태 디모데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왜요?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몇 명은 이탈했을 겁니다. 교회에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또 그의 성격상 약간의 유약함과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의 어림 때문에 갖고 있었던 의기소침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했고 그에게 맞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어떤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보통의 패턴을 깨고 긍휼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다가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강하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고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은혜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 엄마 그때 참 나 예뻐했던 것 같아. 어릴 때 생각하면 참 엄마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디 딴 데 갔다 온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그 정죄함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추궁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긍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작정하고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 진희 자매님과 통화를 하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자마자 동민 집사님과 다시 통화할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사와 이야기를 해서 좀 뭔가 일을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통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침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그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긍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상황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오늘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영적 침체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디모데가 막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거의 죽을 뻔하죠.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던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통과할 때 디모데를 콜링합니다. 같이 가자고. 저 사람 따라가면 같이 돌맞을 수도 있다라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콜링에 응합니다. 그때 이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랬던 디모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영적 어떤 침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요. 두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소함, 약간은 유약한 성격, 또 건강, 그리고 거짓 교사로 인한 배교, 또 에베소 성도들의 약간의 또 이탈, 떠남,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하고요. 의기소침해 한다고요. 무력감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사역이 있으시죠. 그 사역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탈이 생기고 사역의 누수가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의기소침해하고 두려워하고 약간의 무력감도 느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5절과 6절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5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6절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또 상황으로 또 조건으로 이것들을 극복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이 디모데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뭔가 되지 않을 때 외부적인 힘을 빌리기 쉽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 파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기력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그 외부적인 어떤 힘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있던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뭘까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 그게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야. 그러면서 6절이요. 내가 나의 안섬으로 내 속에 있는 뭐죠?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앞으로 생겨날 은사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었던 은사.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아나조 뚜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나조 뚜레인이라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 지금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 딱 유일하게 이곳에 표현됩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걸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신구약 중간기 설명드릴 때 그게 바로 70인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읽혀주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죠. 70인역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이 창세기 45장 27절이 원래 히브리어로 작성됐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에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바꿔놓은 그 구약 성경에 뭘 어디에 쓰이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야곱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아나저 뚜레인, 다시금 부릴 듯한다.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요셉은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말 부릴 듯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또 가정을 처음 이루었을 때, 그 배우자와의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어떤 나의 그 사역을 첫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그때 그 시간에 그 속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에게 지금 뭐 새로운 훈련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야, 너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됐으니 너 훈련을 다시 받아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을 해결하는데 이미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새로운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그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불붙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상실감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독특한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냥 네가 감당해보라고 우리를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에 맞게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주목하기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면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면 돌아보기 쉽지 않아요. 딴 생각하기 더 쉽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지금 막 당면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늘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진리에 내가 정확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거냐.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만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삶은 늘상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갔는데 나의 기도의 삶이 바뀌었어. 이런 건 없어요. 내 삶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가 깊어졌어.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항상 그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던 그 책에 진리에 반응하는 삶이 없이 기도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기복신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죠.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재물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봤던 거는 진리에 반응하는 거는 뭘까요?
그 진리에 반응해 나가는 내 삶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도로 깊어진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내 삶이 진리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실까요? 오늘 내면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내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은사야. 결국 성도들은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묵상할 때, 묵상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성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묵상한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어드벤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나아가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묵상의 힘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거, 원하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에 반응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내 삶에 다가올 때 그 진리에 반응함으로, 때로는 내가 애통해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격려가 돼서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식인지 진리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기소침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자신감이 상실하고 디모데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세상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잠잠히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참 희한한 거예요. 뭔가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이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그 묵상의 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드벤트, 우리 그 대강절, 대림절의 그 묵상의 기간 동안 정말로 이 공동체,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복음의 진수와 그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기뻐 뛰며 회복되는 것처럼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요, 루틴을 깨고 우리에게 단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 속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는, 오늘 디모데는요, 어떤 영적 침체나 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해 있고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파워와 어떤 조직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내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미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은사, 이것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귀한 그 선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그 주어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